그것을 온전히 뽑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복받기에 부족한 명께 하여 주옵소서. 시원하로 이렇게 누릴 수 있어 너희 마음에 자기를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느니라. 자기를 버리라. 자기를 버리는 것이 자존심이니라. 자존심을 누가 건드려도 너희가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는 자여 온전한 자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다 해서 속상해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낸다면 온전하지 못한 것이니 너희 마음의 자존심을 버리라. 자기를 버릴 때 내가 너희들에게 온전히 도와주며 인도하며 이끌며 가리키며 보호하며 함께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또 누구를 소개하리라. 나의 종을 소개할 것이니 누구겠느냐. 원장이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을 버리고 자기 속에 악한 것이 있지 않도록 날마다 세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갈수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자기가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만 따라 순종하면은 모든 것이 되게 되어 있음을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누구를 본받겠느냐. 보이지 않는 나를 너희가 본받기 힘들 것이고 보이는 주가 아니라 종을 본받으라. 그리하면 종에게서 어떤 것이 나오는가. 너희에게 사악한 것이 있으면 종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건데 종의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리라. 얼굴 모습이 변해도 말투가 달라져도 행동이 달라져도 각자 자기 속에서 나온 것들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들이 원장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니라. 너희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원장을 통해서 보라고 내가 보여주되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심히 안타까움이라. 이것도 보여줬고 저것도 보여줬고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며 너희 영혼이 온전히 세워졌어. 천국 가기를 원해서 오늘날까지 힘쓰고 애쓰며 종의 생명을 데려가지 아니하고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며 한 사람이라도 건져서 이 땅에서 일할 사람과 데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했으나 아직도 내가 찾지 못하였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내가 다 패하고 말아버리랴. 아니면 너희가 끝까지 따라오겠다는 마음에 각오라도 있으면 내가 지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니라. 오늘도 종아 네가 그것을 왜 인제 받겠느냐. 그걸 썼는지가 내가 10년인 것이니라. 10년이 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우연히 발견하고 본 것은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네가 이미 그때 가기로 되어 있던 것이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서 이제 20년이 넘도록 너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니라. 내가 너를 데려갈라 했고 너는 따라가겠다고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워야 될 사람이 있어서 이 시간까지 너를 놔뒀던 것이니라.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고 했을 때 죽는 자를 말한다 했으니 그날 밤이 네가 죽는 날이라는 것이니라. 그렇지만은 그것을 피해서 남편과 함께 어디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날 밤에 너희가 너를 데려가지 못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살아있어 이 일도 저 일도 하며 막힌 것도 뚫리며 잡힌 것도 놓아주며 풀리며 막힌 것도 뚫어주고 갖가지로 일을 하는데 서로가 얽히고 설킨 것도 풀어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네가 과연 나의 종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종을 나의 친구를 너희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라.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라. 종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라. 너희들에게 개인적으로 화를 냈거나 개인적으로 너희를 꾸짖고 책망했거나 이런 것은 없느니라. 너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을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방심을 품고 있거나 불평불만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니라. 너희가 원장에서 이걸 볼 때는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시간 너희가 똑똑히 알기를 원하노라. 라스코야 시아미라레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증거하며 또한 회개시킬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NSC에서 모든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라. 말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2장 7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기를 베드로가 할례 자에게 맡은 바 같이 한 것을 보고.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그러세요.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도리어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 받기를 베드로가 할례 자에게 맡은 같이 한 것을 보고. 이제 보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실 때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면은 보여주는 예수가 돼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원장을 봐라 그랬어요.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고, 또 제가 여기서 할례자에게 복음을 받은 것 같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열심히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아이고 나는 미국에 있으니까, 나는 어디에 있으니까 전혀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죠. 미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해서 저에게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했던 게 언젠가는 미국 묘역에 가지고 만나게 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이 기도원 옆에만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최하성 목사님은 여기서 기도원을 지키고 계셨죠. 그런데 김미호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을 적에 저는 외국 사람들을 아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랑 동생밖에 없고 시동생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이제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원장을 믿지 못하고 원장의 어떤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원장의 믿음을 믿지 못하고 그 영을 믿지 못한다면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카나다까지도 카나다에 동생이 있으니까 오늘 요번에 원장이 미국 갔는데 미국 가가지고 카나다 간단다. 그러니까 네가 꼭 만나봐라. 남편하고 꼭 같이 만나봐라. 가가지고 원장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어디로 찾아왔느냐니까 나야가라 폭포 있는데 호텔에까지 찾아왔어요. 2시간 반인가를 달려가지고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영성훈련을 받은 거예요. 먼 데 있다고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이제 남자분이 들어왔으니까 또 일어나 앉아놨는데 졸려가지고 머리를 깡에다 쿵쿵 쳐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영성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카나다 갈 일이 있어서 갈 적에 또 이제 한 사람을 살렸으니까 남편은 아닌데 꼭 두려면 한 사람은 죽어요. 목사님 동생은 살아가지고 너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언니하고 원장님이 온다 하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이 이렇게 전달적이 보니까 콱콱 빨려 들어가요. 네. 빨리 들어가는데 여기 초 치는 자가 있어서 누가 초를 치니까 남편 되는 장로님이 초를 치는 거예요. 둘이서 다투게 되는 것이죠. 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거기 있던 사람이 또 여기 나와도 또 찾아와요. 예. 또 강 원장님 같은 경우 여기서 금방 훈련을 받고 옳게 되지도 않았어요. 예. 연장을 해가지고 8월 25일인가 15일인가 미국 나가야 되는데 네 영이 네 몸이 살아야 된다. 몸에 병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치료받고 가라 해가지고 10월 25일 날인가로 연장을 시켜가지고 나가서 거기 가가지고 얼마 안 만났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한다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사람들 갖다 자꾸 또 맡기니까 거기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해놔놓고 한국 나간다면 한국 나가면 원장을 꼭 만나라. 그래서 한국까지 와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곳 그곳에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더 쉬운 거는 뭐냐니까 뭐죠? 우리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 이 동영상 그대로 나갑니다. 하나도 안 자릅니다. 여기 말씀 전하는 2시간이면 2시간, 2시간 40분, 40분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데는 굉장히 고생을 하셔요. 그래서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너무 길기 때문에 아마 기도하고 찬송을 끊고 말씀만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예. 왜? 딴 거는 열 수가 없어.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거는 설교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들이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해놓고 그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거든요. 유튜브 봐라. 세계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던 걸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은 이제 기도 내용처럼 내가 갈 때도 다 됐을 것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전혀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통해서 율법으로 지고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선포된 것이 온전히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은 죽는 자는 죽을 거고 또 사는 자는 또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고 유튜브를 보라는 것을 성도들한테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집에서 보니까는 교회에서 모를 거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빌라 했는데 엄밀한 중에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가는 걸 전적으로 다 보는 사람은 지금 미국에 있는 변현아 선교사예요. 어저께도 전화 왔어요. 말씀을 듣다가 원장님이 일요일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아팠을 적에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혼자 있는데 놔둘 수가 없어서 여기 와서 큰 수술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기도원에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놔뒀댔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간 제일 길게 말씀 들은 기간이 그거예요. 그때 이제 한 달인가 한 달이었나요? 한 달 넘는 거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는 길게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죠. 근데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계속 다 듣는데 왜 요새는 안 올라옵니까? 안 올라가면 왜 안 올라오냐고 그래요. 자기가 낙심될 때, 시험이 올 때,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자기가 회개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찾아가 회개하고, 어저께도 제가 듣지 못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좀 잊어버렸어요. 뭐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제 회개할 거면 회개해라. 하고서 또 이렇게 이제 일러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나 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고 모지라는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봐라. 이렇게 해서 들으면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는 성경이 기록한 것도 생명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편지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편지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와 말씀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받아 어저께는 이제 다르게 일을 하시잖아요. 때가 급한 것 같습니다. 때가 급하다면 나예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면은 그러면 이제 바쁜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리킨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래서 어저께 교육자들 4명이나 들고 가게 해가지고 왜 그럴까 그랬어요. 3명 들고 왔는데 2명 들고 왜 그럴까 이랬어요. 그러는데 어저께 하니까 말씀을 마치고 나서 각자에게 말씀을 받게 하는데 한꺼번에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애를 맡기고 저 사람한테 어른 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 받는 걸 한 거야. 김미경 목사님 따로 이제 최 목사님 따로 다 각자 이렇게 따로 맡겨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빨리 하고 올라오셨어요. 안 그러면은 저녁에 식사 시간 지나가지고 맨날 밥 먹으러 가면 쫓겨나야 돼. 너무 늦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어저께 빨리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왜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달라들어서 일을 못하냐면은 여기는 한꺼번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4사람, 5사람 이러니까 목사님 혼자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다 되기 때문에 목사님, 김미경 목사님 혼자 하시지만은 앞으로 진짜 새로운 사람이 매일 수백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전적으로 다 나와서 다 일해야 됩니다. 각자가 다 맡아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 맡아 하면은 그 다음에 다 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어저께 가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줄 아느냐?
가서 왜 이렇게 데리고 가랍니까? 그럼 교회는 어떡하고 하니까는 남목사님한테 맡기고 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어저께 갔던 거거든요. 가서 보니까는 이제 아 이렇구나 하고 지금 기도 중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곧 데려가리라. 이제 자고 나면은 네가 이 땅에 없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동서하고 시동생 데리고 이제 또 나가서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본인들이 여기 있을 때 얼마만큼 구경을 댕기지 모르겠어요. 저는 댕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거든요. 그러는데 지도를 제가 뭐 할 적인가 모르겠네요. 그때 이제 지도를 울산이면 울산, 부산이면 부산, 뭐 안동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 지도를 제가 유원지를 이렇게 갖다 놨댔어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버린다고 버렸더니 울산 것만 놔두고 다 버려버렸더라고요. 네. 뭐 서울 거라든가 어디 거라든가 이런 데 거는 다 버리고 울산 것만 짜들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기록했던 거 처음에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원수에 쏘가서 그 전에 영서 써놨던 거 다 내버렸어요. 다 버리고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쓰질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썼는 것이 이제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날짜가 보니까 1995년이라고요. 네, 95년도에 그 날짜가 저기 갖고 있어요. 성령께서 기록하라 해서 기록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시가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시를 딱 보니까 참 좋아요. 예. 그러는데 그때가 이제 남편하고 청수산에 어디죠? 청송에 거기에 이제 가자고 그래갖고 거기 갔다가 대감온천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싫은데 근데 왜 가자냐면 따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날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가면은 갈수록 허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통증이 심한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해서 가는데 지금이라도 돌아가라면 여기서 내려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남편한테 허리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 분은 무슨 기도를 하냐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데 허리 치료하라니까 허리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믿음 있나 그러더라고. 있나 하더니 나도 그랬네. 믿지. 그래가지고 나도 그래. 안 나오려니까 억지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랬더만은 손을 대고 이제 두 손을 딱 대는데 아픈 쪽에 딱 손을 대고 이제 내가 뭘 압니까? 기도하라니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허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치료 은사가 있는 줄 알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기도 아까까지는 그냥 그것만 시만 봤어요. 근데 딴 건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이제 죽는 그런 시예요. 마지막 가는 거. 예, 오늘 밤 부르면은 갈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님 뜻대로 살고 따라가겠다고 데려가달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남이 아니고 죽은 자가 하는 거다 이렇게 하더만은 그게 아니라 나였다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그래서 그날 여기 있었더라면 집에 있었더라면은 데리고 갔을 건데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미 생명의 연장을 받고 났어요. 95년도인가 이러니까 90년도에 은혜를 받고 얼마 안 해서 죽을 일이 있었거든요. 죽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중보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안 죽고 살은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날 다시 또 내가 너무 힘들하고 어려워하니까는 데리고 가려고 했던가 봐요. 그랬는데 이제 생명 연장을 시켜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몇 년 됐어요 지금? 95년도면은 2005년 10년이야? 네. 근데 지금 기도 내용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죽는 사람이 유언하는 말씀인데 왜 이럴까? 근데 그때 그 시를 적은 것이 기억나는 거는 제가 시를 적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는데 그 청송 갈 적에 가다가 들을 보고 적고 산을 보고 적고 하천을 보고 적었어요. 근데 물 이래가지고 보니까 물 이래놓고서는 물이 있어야 될 곳이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산에 대한 것은
산이 그때 가을인가는 모르겠어요. 예. 붉게 물들어서 이제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적게 했는 것은 성령님이 적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되죠. 시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적어놨던 거를 사단이 쏘아가지고 버리라. 나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버려서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잘 적질 않아서 별로 적어놓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방을 치우면서 어머니가 책을 여놨는 것은 제가 안 치웠더라고요. 옷을 갖다 였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영서 쓰는 것을 지금 한 이만큼 쌓아가지고 이제 이어놨어요. 그랬는데 저거 필요 없는 거 내버리지 않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기도를 하니까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말씀을 기록한 거니까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 같이 이 영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나에게 대하건 누구에게 대하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친필로 적은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그냥 놔두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다 내버리고 별로 몇 개 없어요. 한 두세 개인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든 아르헨티나에 있든, 우리나라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제일 멀죠. 그러는데 어디에 쓰든지 전하고 나면은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가서 여기서도 만날 수 있고 저기서도 만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받는 분이, 근데 미국을 갔을 적에 그분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지역에 있는가 어디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한번 알아보라 그랬어요. 알아봐가지고 연락을 했더니만 막 모자가 불같이 달려온 거예요. 불같이 달려왔는데 원수가 딱 시험하는 것이, 차를 갖다가 미국에는 주차를 잘 해놔야 되는데 거기에 차를 대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가 이렇게 선을 꺼놨는데 선을 걸쳐가지고 차를 댔던 거예요. 차 타려고 짐을 마치고 기분 좋게 은혜 받고 나갔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찾아오는데 70불이던가 100몇 불이던가, 그래가지고 그거 네가 주라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은혜 주고 차 없어져가지고 이거 또 주고,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디에든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사람을 영혼을 살리려고 했어라. 예,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 건강, 말씀을 전함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 적에 자기가 기억지도 않았던 말씀들이 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억지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가 재판장 앞에 설지라도 무슨 말을 봐? 그러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그때 말할 것을 내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꾸 전해야만이 지혜도 있고 건강도 하고 총명해지고 영적인 것이 더 강건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영이 내가 살려야 될 사람 다 죽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점점 죽어가지요. 그래서 김윤희 목사님이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전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잖아요. 근데 무엇일까 했는데 이제 어저께야 말씀하셨어. 오늘 아침에 어저께인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해라. 예. 그러면 1시간 이상 한다고 그것만 딱 맞춰갖고 하면은 내 꾀를 부리는 것이죠. 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막 모든 게 다 막혀버리고, 그들이 죽어서도 와가지고 왜 네가 나를 안 살렸냐고 원망하고 달라붙거든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서 했는 그것들이 나한테 지금 다 달라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 육체를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1년 360일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말씀하시면 화가 나는 거야. 너는 이 땅에서 상이 없대. 상이라는 게 맨날 고난받는 것밖에 없어. 이치적으로 보면은 건강해가지고 뛰고 뛰면서 죽으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이거는 죽지 못해서 육체를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다시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요. 그래서 나에게서 내가 바뀌어지는 그 모든 모습들이 뭐냐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보고 아 내가 원망했나 불평했나. 누가 불평하는 사람이 뭐예요. 여기가 원망 불평하면서 심술이 들어갔다. 그러면 완전 이건 스크롤 할아버지라고 하나 뭐라 하나요. 이렇게 돼버려요. 제가 여러분들 볼지 그렇게 보는 거 보는데 여기 이렇게 돼요. 그 입이 볼록하게 나와요. 보다시피 제 원 이름은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톡이 나와요. 말을 하면 말이 성질이 나가지고 나오는 거 알아요. 내 음성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것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원장님한테 뭐 어쩌고 그래. 시끄러! 왜 그러겠어요? 그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집의 거야. 자기 거고. 그걸 놓고 찾아가지고 해결할 생각 안 하고 나를 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죠.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누가 그러면 그 사람 그대로 제 입에 있습니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푹 튀나와가지고. 그래서 나의 모습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자기 것이 어떤 건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제 얼굴 달라집니다. 마음으로 막 속으로 원망 불평한 거는 앞에 들어왔다. 그러면 배가 터지라고 불러요. 이게 하루 이틀이죠. 뭐 때문에 내가 생명을 연장받아가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까? 가스가 나면 치밀에 올라와가지고 가슴까지 올라와가지고 엎드려야 되나 옆으로 누워야 되나 반드시 누울 수가 있나. 완전히 병원에서 신부전증 환자나 암 환자나 그런 사람들이 배불러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것인가 싶어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안 풀립니다. 어쩌다가 어떻게 몸부림을 치다가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자는지 몰라요. 좀 잠잘라 치면 소변 말고 잠잘라 치면 다리 쥐내리고. 이것을 보면 무슨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원장이 숨기지 않고 말하는 거야. 각자가 받을 고통을 원장이 받아서 고통스럽고 여러분들은 편해요.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대로 다 돌아가라면 여러분들은 다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할례자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나에게 맡겨온 자 누가 오든지 간에 이 사람을 왜 나한테 맡겼을까? 왜 붙였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나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하더라 소리 안 했죠? 다음에요. 네, 보고 그랬어요. 보고. 자, 지금 보세요. 누구를 보냐니까 원장을 보세요. 원장을 자기 눈이 가는 데를 보세요. 머리가 보이든 눈이 보이든 귀가 보이든 입이 보이든 얼굴이 보이든 어디가 보이든지 보이는 데요. 보이는 데가 어딘가 한번 봐보세요. 다 봤어요? 봤으면은 앞에 집사님부터 얘기해보세요. 집사님. 이마가 어떻게 보여요? 네? 좋아지게 마이크가 그냥 도화지. 네. 왜 도화지같이 보입니까? 네 마음이 씻어지고 있다는 거지. 집사님 마음이 씻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백지가 돼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림을 멋있게 그리는 데 가가지고 갖다 주면서 그림 그리면 거기다가 그림들 그 그림이 보겠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이다. 또요. 아들내미 어디가 보여? 원장님 얼굴이 예. 얼굴이 어떻게 보여? 그냥 자동으로 보게 됐는데 발음이 좀 똑바로 해. 너무 가까이 대지 말고 말해. 그냥 이상하게 좀 보게 되면서 준비하세요.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보게 된답니다. 그냥 보게 된다. 네가 남을 바라볼 적에 저 사람을 내가 왜 볼까? 보이는 쪽을 살펴보란 말이야. 그냥 얼굴이 보이면 얼굴을 왜 봅니까? 이렇게 묻는다든가, 뭐 머리가 보이면 머리 왜 봅니까? 아니면 눈이 보이면 눈이 왜 보입니까? 이렇게 부위가 이렇게 보일 적에 왜 보이냐고 물어봐봐.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한테 하실 말씀이 있어. 네, 집사님. 저는 원장님 눈하고 안경이 보이는데 원장님께서 제 속에 있는 걸 다 본다는 거. 네. 아버지 뭡니까? 이제 보고 있으니까. 네, 보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는데, 내가 두드러 잡아야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러고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는 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또 새카만 거야. 하늘에서부터 십자가를 꺼가지고, 하나님 맡기라고 해서 맡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 네. 전 입술이 보이고요. 입술이 좀 앵두처럼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건 왜 그렇게 보입니까? 남편한테 이쁘게 보이라고. 남편이 둘인데 어느 남편한테 보여야 돼요? 네. 옛날 남편 말고 새로 만난 남편. 네. 큰일 났다. 오늘 가서 이제 부부간에 싸움 합니다. 누군지 알겠어? 예. 예수님한테 이쁘게 보이는 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입술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예. 입으로 부정하는 말 하지 말고, 시기나 질투, 이렇게 나쁜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쁘게 보라. 네 친남, 진짜 남편이야. 진짜 남편한테 똑바로 보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입술이 보이는데 입술이 계속해서 지금 원장의 입술이 뒤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지금 입만 이렇게 딸싹딸싹 말씀을 전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입술을 열니까 이렇게 열고 또 닫고 열고 닫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죠. 뭡니까? 입술을 하나님께 맡겨라. 원장님 입술 하나님께 맡길까? 네. 저도 입술이 제일 잘 보이는데요. 딴 이유가 아니고 얼굴이 하얀데 입술만 빨가니까 그래서 눈에 잘 띄어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고 왜 입술이 보입니까? 내 입술로 정죄했던 거 회개해라. 누구를 미워했거나 판단했거나 우리 식구들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내심제가 좀 두려워하고 하나님만큼 무수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로 정죄 판단했는 거 이런 것들 남의 말했는 거 흉음을 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라는 것이. 네. 저는 팔뚝이 보이는데 처음에 보이지 않고 조금 아무래도 붉어서 눈에 가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성령의 힘으로 이제 일하는 그 힘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새롭게 지금 이렇게 마음밭을 갈고 이런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며칠 전부터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좀 어려운 기도인데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라는 이제 그 경지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은 제가 이제 완벽한 단계가 아니라서 사실은 말을 안 하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보여주면서 힘이 이제 약하다. 네가 중보기를 이제 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이 보입니다.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특별하게 주시는 게 없고 그냥 평범하게 눈을 항상 보는 게 되는 뭐 얼굴은 큰데 그 속에는 안경 속에는 눈알 그거만 딱 봐요. 뭡니까? 네가 눈으로 보면서 정죄했던 거 회개하라.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장님 머리를 봤습니다. 머리에 가르님이 찔렸는데요. 그 한 길을 가라. 하나님 아버지 한 길을 가서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맞다. 한 길을 가라 하는 것은 딱 주님만 바라보고 네가 와라. 천국을 소망하고 와라. 몇 번의 고난이 지나갔죠. 엄청난 시험, 그죠? 갈 수도 있는 그런 데서 하나님 또 살려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고 한 길 보고 와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원장님의 마음이 보이면서 마음이 하나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웃고 계시는 걸 보여주는데 무슨 뜻이냐 물으니까 내가 나와 함께 하는 자다. 순종하여 영광을 돌리라. 뭡니까? 그대로라고 그러시고요. 저는 얼굴이 겹쳐서 보여서 제가 좀 난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같거든요. 그게 아니고 앞에 얼굴은 정상인데 뒤에 얼굴은 좀 까매서 원양하니까 원장님 속이 말이 아니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뭡니까? 많이 힘들어요. 또요. 근데 힘들는데 이게 내 건지 지금 오는 사람들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요. 김혜영 목사님. 저에게는 눈이 보이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것처럼 빛이 나가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뭡니까? 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안 되나? 감사합니다. 원장님 가르마에서부터 머리 정수리 끝에가 보이고 마음에 이제 머리로 지은 죄가 많아서 회개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택대를 향해서 여호와께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주십니다. 뭡니까?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내 것 믿고 가려거나 첫째 기도가 나를 버리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버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장님 반짝거리는 눈인데 그 순한 어린 양의 눈이 뭡니까? 집사님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 여기 나올 적에도 그냥 친정이가 무슨 일이 있어 이거보다는 아마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장님 머리하고 전체적인 얼굴의 인상이 느껴지는데 아침 새벽에 좀 세련됐었는데 지금 좀 순박한 시골 아낙네 모습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좀 순해지고 또 너의 생각, 너의 방법을 버려라고 저한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를 버려요. 자기를 버리고 내가 지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죽였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이미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찾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할까.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들어오자마자 원장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얼굴이 너무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입에드리면서도 얼굴만 계속 쳐다봤거든요. 원장님 얼굴이 계속 너무 하얗게 보이고 있어요. 뭡니까? 너희한테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고 있어요. 저는 눈과 귀가 보였는데요.
원천이 말씀하시긴 레이저 같은 빛이 이렇게 관성을 비치는데 그걸 이제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게 딱 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뭘 잘못했을까 이게 뭐 그런 레이저 같은 빛이 비치고 귀는 이렇게 크게 보였어요. 근데 왜 귀가 크게 보이니까 이제 이제는 저에 대해서 귀로 듣고 자신도 발견하셨고 하고 또 사람들의 말을 귀를 내고 들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전에는 교회 다녔을 때는 듣고자 하는 말만 들었어요. 제가 듣고 싶고 이건 나랑 상관없고 이건 교회 들어서 괜히 내가 사실 그러겠다 하는 거 관심을 안 들으려고 연습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그 웃긴 것 같았을 때 회개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 뭐라고 하냐면 돌아다니면서 당나귀 귀가 됐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듣고 싫어하는 거는 판단하고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귀가 당나귀처럼 귀만 커졌고 하나님 앞에 아무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진노받을 일만 하고 있다. 그런 것이고 지금도 말할 때 내 눈에서 나가요. 나가는 거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회개하라 하는 그런 것이에요. 네, 저도 원장님 목에서부터 전체 예수님 얼굴을 보여요. 온유하고 조용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지금 눈을 보여주시는데 눈을 보고 그럴 땐 전가 옳지 못한 것을 볼 때에 마음으로 진노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하십니다. 그 사람들 보고 죄를 짓는 것보다는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중보하고 기도하면은 나에게 상이 있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은 죄가 나에게 와요. 그 죄가 나에게 오고 도리어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얀 얼굴이 빛이 나요. 왜 그런가 하는 게 물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빛이 나요. 그래서 쌤은 감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입술이 보이는데 입술이 왜 보이는 것은 입술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입술로 또 기도하고 전부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까 언제 얼굴 보고 있었던 원장님께서 뭐가 제일 보이냐고 말씀하셨을 때 눈에 제일 띄었던 게 원장님 팔자 적용하고 이마에 주신 제일 눈에 띄었고요. 하고 귀가 눈에 띄었는데 하나님께 여쭤니까 나 앞에서 중장으로 했던 거 회개하라고 하시고 귀로 듣고 제시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르게 준 겁니다. 바르게 본인에게 줬으니까 그거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네, 저는 원장님 눈하고 머리인데요. 눈이 처음에 딱 보니까 눈이 퉁퉁 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왜 부었습니까 하니까 원장님께서 마음에 애통해 하시는 게 있다.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머리가 오늘 다른 날보다 머리 스타일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이 좀 이렇게 단정하게 머리가 뒤로 싹 이렇게 빗이 넘겨주셔갖고 좀 단정해 보이고 그리고 귀가 이렇게 머리 뒤로 귀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귀는 뭔가 물으니까 네가 사람들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항상 귀를 열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원장님 얼굴 뒤로 광채가 선이 쭉쭉쭉쭉 있는 게 보이고 눈썹하고 입술이 보입니다. 뭡니까? 못 받았어요? 네. 그 광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이고 또 눈이 보이는 건 네가 눈으로 보면서 원망이나 불평 판단했던 거 그런 것들을 진짜 해결하는 건 다 해야 돼요. 저는 원장님 눈이 보이고요. 소위나 웃지 않을 때는 참 눈이 무섭는데요. 오늘은 웃으시니까 너무 인자하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니한테 꾸중할 게 없어서 니한테 그러고 마음을 바치면 되는데 마음을 바치지 않으면 그래서 똑같은 얼굴인데 각자 보는 것이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게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편안하겠습니까? 예.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불만하는 거, 뭐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별의별 것이 내한테 다 들어와 있거든요. 예. 네, 저는 눈이 나빠서 이제 얼굴에는 자세한 게 안 보이고요. 멀리가 잘 안 보이고, 근데 머리는 너무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르마가 쫙 바로 보이는데 삼각형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그 왜 그렇게 보이냐 하니까 위를 보고 위를 딱 바로 보고 가라 위로 한번 주시더라고요. 다 천국 갈 준비해야 돼요. 예. 우리 교회 지금 새로운 사람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초상실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젊어도 65회라 80이 넘고 그게 전부 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초상 내가 한번 김민희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제 초상식이 시작하면 한참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청년들 데리다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지금은 얼굴이 다 보입니다만 질문하실 때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하라 이거예요. 네. 그때는 머리만 보였습니다. 머리에 가리마가 보이는데 많은 머리는 할례자, 무할례자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고 길은 이 전도의 길, 전도에 합당한 자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가 무슨 판단하든지 무슨 말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하루 길을 가다 보면 소도 보고 중도 본다고 그러는데 그 구체적으로 무슨 뜻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죠. 근데 내가 봐야 될 것은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한다고 거기에 귀가 당나귀가 돼가지고 실족도 했다, 넘어지기도 했다, 기뻐도 했다. 이것이 안 되고 누가 무슨 말 하든지 내가 가는 길에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말할지 이게 뭐 때문에 말을 하는지 이걸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라.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하는 것은 그 사람 말 듣고 그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저 사람에게서 나를 잘 발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나한테 보여줄까? 왜 만날까? 또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무엇이 갔을까? 저 사람에게서 내가 뭘 찾아야 될까?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 탄식을 하시겠죠. 네. 네. 저는 원장님 얼굴 전체가 보이면서 밭을 아주 소토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채를 쳐서 부드럽게 한 옥토 같은 그런 아주 동안이시고 너무 이쁘셔요. 예, 뭡니까? 마음에 든대로.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밭을 입고 나서 많이 갈한 거예요. 갈아서 옥토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의 마음이 어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눈을 보게 하셨고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원장님의 가슴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원장님 가슴과 같이 너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라고 그러십니다. 네. 저는 왼쪽 어깨에 눈을 하고 뭐가 없는데 있는 것 같고 또 있는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궁금했어요. 뭡니까? 어깨가 많이 아프니까 치료하랍니다. 내가 이제 양쪽이 다 아픈데 오른쪽이 더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자크를 올리고 내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라고 했어요. 네. 오늘 원장님 모습이 머리도 안정하고 그리고 얼굴도 딴 때보다 더 밝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원장님 모습이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더 믿음을 가져가십니다. 네, 믿음을 따라와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원장님 눈과 얼굴과 입술이 보이는데요. 원장님의 눈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입술은 미소를 띠고 있는데 항상 그
항상 이제 한 번씩 오는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저를 따라오는가 하면 또 나부되는 자도 있을 때에 원장님이 참 신앙을 크게 하신다 하시고 또 원장님의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것 때문에 애통해 하신다고 하는 말씀하셨죠. 제가 좀 이제 슬퍼하는 것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영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오기 전에 뭘 생각한 것이 있고 동생에 대해서 생각한 것도 있고 또 남편에 대해서 생각한 것도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집사님이 왔다 가시고 나서 아침에 그 둘째 딸이라면서 문자가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나서는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위로받기를 굉장히 이걸 만나서 위로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2주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2시간을 기다리다가 가셨대요. 2시간을 기다리다 가셨으니까 아마 우리가 놀러 갔을 때 조개 채취하러 갔을 때 그때였는지 그때 맞아요? 2주 전이면? 2주 전에 오셔가고 아무도 없어서 2시간이나 기다리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또 카톡을 보냈어요. 2주 전에 우리가 성도 전체가 다 놀러 갔댔는데 아마 그때 왔던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왔다 가신 것은 얘기를 안 하시길래 아버지가 지난 토요일날 왔다가 주일날 오후에 가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제 카톡이 왔는데 감사하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렇게 외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만나자마자 자식들은 나한테 잘한다고 저는 힘들겠죠. 그런데 할머니하고는 딴판입니다. 딴판입니다. 할머니 계신 분들 할머니한테 잘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옷을 입으려고 서니까는 영감 생각이 나요. 제가 원하는 거는 자기보다 내가 먼저 죽기 원해요. 근데 오늘은 과연 이 사람이 내가 먼저 죽고 나면 저 사람이 정말 불쌍하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딸을 다 옆에다 갖다가 데려다 놨지만은 그럼에도 내가 있어도 저러는데 지금은 봄으로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정말 없었을 때게 어떻게 했나. 그래서 그게 들어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내가 먼저 간다면 저 사람 너무 불쌍하겠네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자기가 먼저 가는 것이 나한테는 괴롭지만은 자기한테는 낫겠다고 제가 그게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또 묶일까 싶어서 이것이 묶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고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있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먼저 갈지는. 그렇지만은 분명히 남자분들은 여자가 있을 때는 날개가 있으니까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여자가 없으면은 날개가 없기 때문에 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힘들고 또 자기 딴에는 당당하게 잘 산다고 하지만도 강현아 선교사님 아버지도 강현아 선교사님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법 오래됐잖아요. 들어가서 신학교 하고 이제 목교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딸이 자꾸만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수박 좀 사다 주세요. 용돈 좀 갖다 드리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한 몇 번을 봤는데 제가 미국 들어가니까 아버지 근황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같이
사진을 좀 찍어가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오셔갖고 사진을 옆에 이제 같이 이렇게 찍고 있는데 참 측은하고 안 됐어요. 뭐 그렇게 지금 아직 많이 늙질 않으시기 때문에 짱짱하니 반듯하게 된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식사를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뭐 여자들보다 내가 더 깔끔하게 해놔놓고 남자들을 좀 추접하면은 냄새도 나가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깝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혼할 수 있으면 재혼하지요. 제가 이제 그렇게도 했는데 필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강인하 송민아 스님 아마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시기하지 말고 엄마 생각하지 말고 재혼할 수 있으면 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했다는, 필요 없다 하면서 아마 뭐 친구 삼아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다고. 그래서 여자가 없으면은 죽지 않아도요, 같이 이렇게 살면서 보면 내한테는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내가 잠시 치명을 가고 너 어디 가잖아. 가고 없을 때 봐도 굉장히 치근스러워요. 굉장히 힘이 빠지고 불쌍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았을 적에 아내한테 잘했어요. 잘하고 죽은 후에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여자는 남편 앞에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거든요. 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자들은 남편이 없어도 되는데 남자들은 여자 없으면 참 개밥의 도토리입니다. 너무 비참하고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아내들한테 늦었지만도 잘하려고 그렇게 하고, 큰 소리 좀 제발 치지 말고, 이전에 품었던 거 다 풀어가지고 마음에 한 맺힌 거, 원한 맺힌 거, 상처받은 거 다 치료해 주세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보고 자기 것을 찾아서 회개함으로 더욱 자기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기뻐함을 잊게 부족함이 없는 각자의 영혼 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스케이시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